산골 마을에 한 효자가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져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효자인지 그 주변 지역에 소문이 자자한 거예요. 세상에 저런 효자는 없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났어요. 이 소문을 들은 한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길래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하루는 찾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 산속에 있는 그 집으로, 오두막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부모에게 하길래 그토록 효자라고 소문이 났을까? 갔더니 때마침 아들은 없고 노모가 혼자 계세요. 나이가 많이 든 노모가 허리가 꾸부정해서 그렇게 집에 홀로 계시고 아들은 일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 어느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우리 들어옵니다. 그러자 가만히 앉아 계신 이 어머니가 갑자기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앉자마자 대야에다가 물을 떠더니만 열심으로 아들에게 갖다 놓고 그 아들의 발에 양말을 벗기고는 발을 열심히 씻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한두 번이 이렇게 본 게 아니라는 듯 편안하게 앉아있고 그 허리가 굽은 어머니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나는 이 집에 효자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세상에 저 나이가 먹어서 허리도 굽은 저 어머니를 발을 씻게 하는 저 사람이 효자라고?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기가 차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고는 아유, 이거 봐도 소용없겠다.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찰나에 그래도 안 되겠어서 내가 한마디 해주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냐고. 어떻게 당신이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당신이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당신이 어머니에게 사실 발을 씻기라고 이렇게 발을 내놓을 수가 있냐고. 당신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냐고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나그네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왜 전들 모르겠습니까? 왜 전들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가 내 발을 씻기는 것 이게 편하겠습니까? 왜 전들 우리 어머니가 편히 쉬게 하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제 발을 씻기고 제 몸을 씻기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내 발을 씻겨주는 것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기에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해드릴 뿐인 것입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효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 그게 효인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 대표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효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행실의 기본은 우리가 효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효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효경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공자에게 이 증자라는 제자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인에게 있어서 효도 말고 효도보다 더 큰 덕의 행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즉 효보다 더 큰 어떤 좋은 행동 같은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자 이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대답합니다. 세상에 효보다 더 큰 그런 행실은 없다. 더 덕이 되는 행실, 효보다 더 덕이 되는 행실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육아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기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전부터 이 효라는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효는요, 첫 번째 이겁니다. 불감회상이다. 즉 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부모에게 효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몸을 상하지 않고 주신 몸을 그대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라는 거예요. 효의 출발은 여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효는 뭐냐? 봉양입니다. 부모님을 편하게 먹을 것도 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육체적으로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게 효라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지입니다. 양지. 부모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뜻을 알고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에게 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대. 부드러운 표정, 공손한 표정을 지어드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것, 이게 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효는 뭐냐? 불욕. 즉 부모님을 욕되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잘못하면 저 네 집 자식이야 저거, 누구네 집 자손이야,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또한 효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마지막 효의 단계는, 여섯 번째는 입신양명입니다. 내가 후손에게 내 이름을 떨쳐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효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내 몸을 잘 간수하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고 부모님이 부족하지 않게 육체적으로 돌보아 드리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효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에서는 효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계명을 10가지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근본적인 10가지 지켜야 될 사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크게 나누어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살아가면서 도적질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2가지로 해서 이렇게 요약하여 주셨지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뒤에 부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2부분을 크게 나누면 앞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뒤에 부분은 사람에 대한 것, 사람을 사랑하며 이렇게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계명들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그 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유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게 아니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혹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지,
이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린 주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이 계명부터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계명도 안 지키고 다른 계명을 지켰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것은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과 혀로만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효도, 말로만 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이니라.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위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위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형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효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효도의 초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인데,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부모에게 청종하라는 겁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쉐마. 이것을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의 말을 내가 하나님인 내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부모가 내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귀담아서 그 말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효자인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들어주잖아요. 한 얘기 또 하시고 한 얘기 또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보면 오늘날 암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잘 안 하려 합니다. 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일당 시간당 얼마에서 돈 주고 사서 이야기를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정말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잘 들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종하다라는 말은 듣는 것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야, 얘는 참 말을 잘 듣는다 하면, 여러분, 그 말은요, 말을 듣기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말 잘 듣는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에게 말 잘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청종하다라는 말도 종이 딸을 따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부모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듯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대리자임을 기억하면서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때 참된 효도를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두 번째는 바로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히 여기다, 이 말은 경시하다, 멸시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원문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 어미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어미를 경시하지 멸시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연세 드시기 전에는 부모님을 잘 따르지요. 왜? 받아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듣지요. 그러나 부모님이 연세가 들어서 힘이 다 빠져버리면 부모님을 구닥다리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도 잘 듣지 않으려 하고, 때로는 경시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멸시하기도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말에 나오는 이 멸시하다라는 말, 이 말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무게를 인정하다라는 말이에요. 즉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무게,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고생하시고 나를 위해 다 양보하시고 살아갔던 그 삶의 무게,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그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가다 보면은요, 예배를 드리면 연세 드신 어머님, 아버님을 그 자리 중에 제일 좋은 자리에 이렇게 모셔두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주는 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이 부모님을 못 나오게 하고 예배 드리는 때도 간혹 있어요.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치 아니하시다거나 건강이 좋지 아니하시다거나 혹 그럴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느 때는 분위기를 보면 그 부모님을 참 경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될 효도는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게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신 효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을 잘 마치고 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칠을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게 됩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을 우리 영국 국민들이 이렇게 존경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나름대로 궁리하다가 하나의 묘안을 냅니다. 뭐냐면 처칠이 지금의 자리에 있기까지 처칠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스승들을 다 조사해 보기로 한 거예요. 이 처칠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하기로 해서 연재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그리고 컸을 때 선생님, 그리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여러 그의 인생의 스승들을 연재를 해가지고 신문에 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그 연재가 다 마쳐질 때 이 처칠이 화가 단단히 나요. 그래서 그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내 삶에 있어서 스승들을 연재를 했는데 당신들은 가장 내 삶의 위대한 스승을 한 명 빼먹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고 내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준 가장 큰 스승은 다름 아닌 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삶의 가치를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즐거워합니까? 바로 의인의 아비는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기뻐할 때는 우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있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이 불이하게 얻은 재물이요, 내가 얻은 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온 권력이요, 내가 가진 힘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하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라면 이런 부모는 결코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입신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며 이는 효의 근본이다. 입신양명,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거의 기본은 바로 의로움이고, 의로움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때 그게 바로 효의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기록되고 있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엘리에게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참 가관입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일부분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는 것인데 이 엘리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전에 고기를 내놓으라 합니다. 내가 먼저 좋은 부위를 먹겠노라. 그리고 물에 삶기 전에 내가 구워 먹게 고기를 먼저 내놓으라고 그 고기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함께 잠을 자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자녀들의 악행을 듣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고 만 것이지요.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함께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이 가정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어버이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먼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 하면, 혹 부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다 하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형제인가, 내 어머니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혹 육신의 어버이가 다 돌아가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효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